이 세상이 참 악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에녹 그 시대 이후로부터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악했습니다. 에녹 당시에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내들을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떤 이가 내 몸에 상처를 내었기에 내가 그를 때려 죽였다. 그리고 라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라멕이 그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발각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벌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했던 말이 쫓겨나는 벌이 너무 중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주며 말합니다.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로 갚을 것이다. 라멕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비유를 두는 겁니다. 우리 조상 가인 알지? 동생을 죽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요. 근데 니들이 나를 건드려? 라멕을 건드리면 7배로 벌 준다고 그랬는데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70배로 벌을 줄 거야 이놈들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라멕입니다. 그게 가인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후계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먹거리 지키기 위해서 살인과 권모술수를 마음껏 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쌀을 팔러 오면 야, 외지에서 쌀 팔러 온 사람이 있는데 뭐요? 플랜 A를 실행해. 온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그 쌀에서 쌀을 3톨씩 가져간답니다. 언제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럼 불과 몇십 분 지나지 않아가지고 쌀이 흔적도 없습니다. 법률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왜? 3톨을 가져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을 때 플랜 2가 가동이 됩니다. 지나가면서 꼬집습니다. 한 번씩. 모든 성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난 단 한 번만 꼬집었을 뿐이야. 죽은 사람은 있지만 법적으로 살인자는 없다 이겁니다.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모든 성의 사람들이 한 번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플랜 C가 가동이 됩니다.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팔지 말아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합니다.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것을, 목말라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이 악이 하늘에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니 내가 이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라멕이 살았습니다. 이때 라멕은 아까 그 라멕이 아니올시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라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이 약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까지 너는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라멕이라고 진 겁니다. 라멕은 울며 살았습니다. 죄악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위 악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며 그리고 지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힘겨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멀리하면 안 되는데, 라멕은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스스로 자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 무드셀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8절)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이랬을까요? 먹고 사는 일,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이익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을 보며 라멕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 산 너머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바로 저 들판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멀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나라인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나 이미 등이 굳고 목이 굳어서 자신의 밥상머리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노아야, 너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세상에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 물의 심판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재하는 것, 죽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위로가 되고 세상에 안식이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입고 태어났던 노아.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을 때에 아이고 이거 뭐 쑤시고 결리는 거 보니까 피가 올 모양이네. 할아버지. 근데 왜 할아버지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면 피가 와? 그리고 이상한 게 나는 하나도 쑤신 데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도 물어봤더니 아빠도 뭐 안 쑤시댔는데 왜 할아버지만 쑤시고 아파? 나이 들면 다 그래. 할아버지 나이가 드는 게 뭐야? 이렇게 안 따졌어요. 이렇게 안 따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결리면 진짜 지난번에도 그랬어. 비가 왔어. 그때 할아버지 그냥 핏쫄딱 맞았는데 안 되겠다. 막 나가서 갈대를 꺾고 호박잎도 좀 꺾고 육손이도 좀 꺾고 팔손이도 꺾고 해서 우산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무드셀라한테 갖다 줍니다. 할아버지, 비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 할아버지가 비 오면 이거 쓰고 다녀. 할아버지한테 뭘 줍니까? 위로를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죠. 이야, 기특하다. 그래. 보통 아이들은 끊임없이 따져 묻습니다. 왜 그런데? 그거 보고 엄마들은 또 천재 났다고. 뭐 얘는 뭐 이렇게 궁금하게 막 그냥 대단하다고. 노아는 달랐다. 어머니가 막 국을 끓이는데 손가락을 댑니다. 아이고 뜨거워. 그걸 보고 노아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뜨거운 국물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간을 보고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탁 꺾어갖고 오는데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호박잎이 됐든 육손이가 됐든 입을 척 붙여서 착. 손가락으로 치지 말고 엄마 이걸로 이렇게 국을 떠서 그렇게 후 불어서 한번 먹어봐.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보면 그것에 왜 그러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노아는 위로하는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것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아직 인지할 수 없는 일, 아직 볼 수 없는 일, 아직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인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일, 아직 증명할 수 없는 일,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경고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땅에, 아니 물에 잠긴다는 사실을 나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지력으로 수용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증명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요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지 못함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에녹은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 무두셀라는 라멕을 182세. 그런데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얼마나 곤고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무자한 상태로 500세까지 살았을 때에 그의 공고함과 외로움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동네에 악하기로 소문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 운동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노아만 지나가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 뭐 아들도 없는 주제에 뭘 위로하고, 아이고 참네. 이거 그 앞에다가 고개를 갖다 들이대면 선풍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흔들어대서. 그래도 노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무자하였지만 공고했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에겐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사람 되십시오. 죄 악이 관영하는 세대의 의인은 외롭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대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멈춰서지 않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됩니다. 9절 말씀. 노아는 당대에 그는 하나님과 무려 4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 두 번째는 의인이다, 세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에녹이 받았던 복 아닙니까? 동행. 은혜를 입은 자였으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의인이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 것처럼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오직 하나, 노아밖에는 없습니다. 노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3명의 의인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노아, 다음은 욥, 그 다음은 다니엘. 성경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노아입니다. 왜?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노아의 집에, 의인의 집에 시집 온 것은 큰 복입니까? 아니면 큰 어려움과 고통입니까? 뭐라고요? 그럼 목사님 댁에, 주의 종들 댁에 사돈이 되는 것은 큰 복입니까? 큰 고통입니까? 목사님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기가 어렵답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기피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시대에 노아가 산 중턱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영락없이 미친놈입니다. 배를 짓는데 산 중턱에. 생각해 보십시오. 쌀도 세 알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방주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자재 지키는 일일 겁니다. 그 크기를 보십시오. 화면을 돌려서 하나님과 처음 계시를 받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많이 듣던 일입니까? 무두셀라, 할아버지한테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라멕을 통해서 항상 다짐받던 일들 아닙니까?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희한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방주는 몇 층짜리 방주입니까? 3층짜리 방주였습니다. 더군다나 거북선처럼 뚜껑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외적하고 전투할 일이 있습니까? 뚜껑을 만들게? 그 당시에 뚜껑 있는 배가 없었는데 이거는 잠수함도 아니면서 뚜껑이 있었습니다. 막혀 있다 이겁니다. 차 하나 냈습니다. 산층에다가 하나 달랑. 이야, 배 뚜껑을 왜 세우냐? 그런 배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노아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양이 이상합니다. 환기가 되려면 뚜껑이 열려져 있어야지. 뚜껑을 다 닫아버리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배인데. 희한하네. 이러질 않았습니다. 아니 배를 3층으로 진다고요? 이러질 않았습니다. 아니 뭔 배를 축구장만하게 짓습니까? 이거 누가 노를 져서 갑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반문이 없었습니다. 따져 묻질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만 타면 되지 동물들은 왜 태웁니까? 아니 동물들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데요. 전 동물들이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빠져 죽었어도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요. 이렇게 되묻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사실 이해가 온통 안 되는 겁니다. 3층짜리로 짓는 것도 이해 불가. 축구장만한 배를 짓는 것도 이해 불가. 뚜껑을 씌우는 것은 더 이해 불가. 거기다가 온갖 동물들, 지식이 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은 더더욱 이해 불가. 그들이 먹을 것까지 나한테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은 더 이해 불가. 어떤 미친놈이 자기 먹을 것 남겨놓고 소 먹을 것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 시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도 망설이지 않던 시대였는데 다 온통 이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주가 너무 커요. 왜 하필 코페르입니까? 자르기도 힘든데. 아니 왜 짐승까지 태웁니까? 아니 치 먹을 것은 치가 준비해야지 왜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증서 주십시오.
반드시 물로 심판한다는 보증서.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꼬리를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증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짓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큰 비난 속에 직면해 있었겠습니까? 그런 집에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500세의 아이를 낳는데 600세의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120년간 방주를 졌으면 480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보, 나 이만한 방주를 좀 줘야 되겠어. 그 아내가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자한데, 과거에는 무자는 신의 저주 아닙니까? 신의 저주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방주를 짓다니.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자식 없다고. 그런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기 쉽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 형편, 나의 능력. 노아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실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른 어느 날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났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이 귀한 그때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애를 가진 거야? 방주 줘야 하는데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애를 기르는 그 순간부터 방주를 짓던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은 워십, 즉 예배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은 그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여느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질 한번 하는 것, 톱질을 한번 하는 것, 역청치를 하는 것. 아이씨, 날이 왜 이래? 아니었습니다. 날이 더워도 그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애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그렇게 해? 다른 배 짓는 거랑 다른 것 같아. 노아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짓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짓는 배야. 그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할 때 그 경외함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그 태도로 무려 120년간 지은 겁니다.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적어도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된 겁니다. 그게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사돈을 맺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집에 시집갈 수 있었겠지요. 더 잘 사는 집과 결혼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시집 와서 방주 짓는 일에 더불어 헌신하면서 살 때는 힘들었어도 그 방주가 물에 떴을 때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거룩한 감격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사는 것이 주의 종의 집과 사돈이 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는 기쁨, 거룩한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노아는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120년 동안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사명을 120년간 해낸 겁니다.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 바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노아는 한결같이 방주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겁니다. 노아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가족 구원입니다. 롯의 때의 특징도 가족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아래에서 신음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등과 허리가 굽어서 자신의 밥상머리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아직 인지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답변과 계시로 받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계시를 다 받았습니다. 봐라,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나 인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에 노아가 있다면 노아는 믿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력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가 가졌던 태도,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셨는데 뭐 오시겠어? 2000년 동안 약속이 유보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태도가 바뀌는 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뭐 오시면 좋겠지만 뭐 안 오셔도 뭐 불편함은 없잖아.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과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정열과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아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안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120년 동안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투덜거림, 우리 인생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망설임, 그거 없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내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 하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악한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취대로 언약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실 방주라고 하는 게 노아의 8 식구만 생각한다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룻배 하나로도 능히 8 식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주신 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영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에 위로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자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거나 많이 배워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악한 세상에 위로가 될 수 있고 안식이 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만 매여 살면 영원히 하나 가면 좀 있다 다시 2개 오고 그 뒤만 쫓다가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매여 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든 이해되는 말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이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습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서 사자도 때려 눕히고 곰도 때려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노아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마치 보여지는 일들처럼 믿고 준비하는 자, 그런 영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